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줍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깼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도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와 그 풍성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오늘 본문은요, 사실 생명의 삶에는 제 26일자 주일 본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욥기서 말씀 계속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어서 39장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38장 후반부에서 10가지 동물들을 이제 차근차근 소개를 하고 계셔요. 사자와 까마귀가 있었고 또 산염소와 암사슴이 있었습니다. 욥이 상상하지도 못했을 그런 동물들, 그런 여러 짐승들, 그들의 거처와 출생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욥에게 깨닫게 하시죠.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들나귀와 들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5절부터 8절 말씀,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동물들을 언급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들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들의 살 수 있는 거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들의 거처, 들나귀가 어디에 사는가? 들에서 살고 소금 땅에서 삽니다. 아주 거칠고 험악한 그런 곳이죠. 근데 그곳이 그들의 처소예요. 반면 8절에 보면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는다. 여러 가지 풀을 찾아서 뜯어먹는다. 때로는 아주 험악하고 황량한 곳, 때로는
또 풀과 나목이 있는 바로 그런 풍성한 곳, 어찌됐든 그들이 생존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는, 첫 번째,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욥의 그 힘들고 곤궁한 삶이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들소를 통해서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특성인 그런 짐승이 있음을 가르쳐 주셔요. 9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들소,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성을 가진 그런 동물, 그 동물을 제어할 수 있겠니? 훈련을 시킬 수 있겠니? 부릴 수 있겠니? 일을 시킬 수가 있겠니? 심지어 그 엄청난 힘을 농사 짓는 데 사용할 수나 있겠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못할 수 있는 것들, 그러기를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된 각자의 여러 동물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모든 동물들이 다 똑같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이런 특징들이 있고, 이런 강점이 있으면 이런 또 단점이나 약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타조와 군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13절 이하의 내용인데,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자, 중동 지역에 타조가 있었는가? 오늘날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짐승, 동물 아니겠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타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타조들은 그들의 날개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조류입니다. 새죠. 날개가 있어요. 근데 그 날개가 기능을 못하죠. 짧아서 별다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즐거워한다. 자신이 날지를 못해 속상해하지 않아요. 투덜대지 않아요. 타조는요, 또 특별한 특성이 있는데, 알을 까놓고도 자기가 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땅에 그냥 내버려 두어서 흙으로 그냥 데펴서 부화시키는 그런 동물이죠. 자, 이 새끼에 대한 애정이 없는가? 새끼에 대한 사랑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 타조는 극심한 건망증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알을 까놓고 알을 거기다 묻어두고 그걸 품어야 되는데 모래에 묻어두었는데 금방 까먹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를 까먹어요. 자기가 새끼를 낳아야 된다는 것조차도 까먹습니다. 대신에 희한한 본능이 있어요. 그 알이 흙에 덮여져서 자연스럽게 그 열에 의해서 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따라서 알을 낳습니다. 즉 우기들을 피해서 알을 낳는 거예요. 참 희한한 그런 본능이 있죠. 알을 낳아서 흙을 그냥 덮어두면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태양열, 지열을 통해서 그냥 시간이 되면은 거기서 새끼가 낳는 거죠. 그럼에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종족 보존은 되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굉장히 무지하고 지혜가 없는 그런 동물인 것 같지만 강점이 있어요. 굉장히 빠른 다리를 갖고 있죠.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 하면 치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시속 100km, 110km 가까이 되죠. 여러분, 타조가요 거의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순위가 돼요. 70에서 90km 정도까지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다리. 그리고 치타는 한 번에 속도를 내면 지쳐서 오래 뛰지를 못하는 대신에 타조는 20분, 30분 정도를 지치지 않고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조에게는 엄청나게 발달된 시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를 않는데 거의 시력 20, 25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이렇게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정도의 정말 초월적인 특별한 그런 시력을 갖고 있죠. 어찌됐든 그런 엄청난 시력과 어마무시한 그런 강력한 다리, 빠른 그런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그런 속도,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이런 강점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조는 스스로 행복해하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죠. 여러 동물들이 나오지만 각자의 장단점, 강점과 약점이 나옵니다. 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총명이 없는, 건망증이 심한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모든 동물들을 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말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읽진 않겠지만 군마예요. 그냥 말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빠릅니다. 멋집니다. 그렇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죠. 이 본문의 세 말, 전쟁터에 나가는 군마인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겁이 없고 맹렬히 성내며 용기가 있는 아주 멋진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쟁터에서는 날고 기지만, 하지만 농사에 쓸 수는 없어요. 농사 지을 때 쓸 수는 없습니다. 정작 그 말이 가장 유용한 곳은 전쟁터고 사람을 이동시키는 그런 일이죠. 본문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소개가 돼요. 하지만 말을 제외하고는 다 인간 세계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동물들이죠. 하지만 각자의 영역 속에서 나름 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욥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재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만의 생존 방법이 있고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매와 독수리가 소개가 됩니다. 26절 이하,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자, 매는요 떠올라서 날개를 펴고 바람을 이용을 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나름대로 독특한 그런 방식들이 있죠. 바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디에서 사는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튼대요. 낭떠러지에 집을 지어 산대요. 뾰족한 바위 험준한 데 산대요. 그런 곳에서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살면서도 아주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갖고 있어서 그곳에서 날아가서 먹이를 채우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네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여러 동물들을 쭉 나열을 하셔서 10가지 동물들을 쭉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각자의 살아가는 방법들,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재능들, 특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동물들을 보면서 쟤는 왜 저러냐, 저 동물은 왜 저렇게 생겨먹었냐, 저렇게 살면은 딱하지 않냐, 불쌍하지 않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각자의 갖고 있는 보편화된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을 하고 함부로 뭔가를 평가하고 재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 평가의 기준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동물의 세계가 다양하듯이 우리가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저 각자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맞게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욥기서에 등장을 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이해 너머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교훈이고 또 욥기서 말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놀라운 통찰이고 영적인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 말미를 통해서 욥기서에 등장했던 많은 질문들이, 오해들이,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무지한 존재고 쉽게 함부로 뭔가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하나님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동물들에게 각자의 특징이 있지만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뜻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찬양하는 복된 한 날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